오늘 또 예배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충전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는데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한테 요청을 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그 제자들이 기도 가르쳐 준 대로 하는 것을 보고 있는데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요구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준 기도라고 하여서 우리는 주기도라고 하지요. 기도는 왜 하느냐? 응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기도는 왜 하냐면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의 비유를 통하여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라고 하는 비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오늘 저녁에 대접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늦어서 다들 잠자리에 든 시간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옆집 친구 집에 갔어요. 자기 친구예요. 친구 집에 가가지고 친구요, 우리 집에 손님이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다. 그러니 네가 좀 구워달라. 그랬더니 그 친구가 친구의 요청으로서는 구워주지 않지만은 안 구워줬다가는 줄 때까지 요청할 것 같아서 귀찮아서라도 필요한 것을 내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이렇습니다. 꾸러 가는 시간이 늦은 시간이었어요. 상황이 급박하고 꼭 필요한데 늦은 시간이요. 그러나 늦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찾아가서 간청함으로 필요한 것을 받아가지고 나오는 것, 그것이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불가능한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합시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습니다.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기도하여서 우리의 능력이 소진되지 아니하고 다시금 충전되기를 원합니다. 자, 어떻게 기도하여서 충전시킬 것인가? 첫째, 기도는 집요하게 해야 한다. 따라서 합시다. 기도는 집요하게 해야 한다.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한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친구 집에 꾸러 갔습니다. 꾸러 갔는데 그 안에서 대답하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과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네게 줄 수가 없겠노라. 하지만 친구가 계속해서 달라고 요청하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그 요청한 것을 내어 주었다 하였네요. 아멘. 가벼운 소망이나 허황되거나 잠시 마음에 품어보는 꿈과 같은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3절에 말씀하시기를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받지 못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확고한 신념 가운데서 꾸준히 계속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기도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오랫동안 간청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부터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 응답에 관한 이야기를 거기서도 하시는데요, 한 도시에 어느 과부가 있었는데 자기의 억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 억울한 일을 해결받고자 재판관을 찾아갔네요.
그런데 재판관은 이 사람이 부자도 아니고 이 사람이 권력과 힘이 있는 것도 아닌지라 그의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과부는 계속 찾아가서 번거롭게 하였습니다. 만나기만 하면 재판관님, 내 억울한 문제를 풀어주세요. 또 찾아가서 말하고 또 찾아가서 말하고 기다리다가 말하고 계속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요청하니까 이 재판관은 불의한데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귀찮게 찾아와서 요구하는 그 사람의 소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저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겠느냐? 하나님은 오래 참지 아니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7장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이 찾아와서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간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언어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하였어요. 떡을 들어서 개한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굉장히 이 말은 불쾌한 말이거든요. 듣기에 굉장히 창피한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인은 대답하기를 옳소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러니 그런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주시라고 간청했어요. 예수님께서 어여삐 여기시고 그 딸을 고쳐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고요하고 계속적이며 반복적으로 소원을 가지고 나가서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기도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집요하게 끈질기게 응답될 때까지 계속해서 간청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작전이 되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라고는 여인이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그가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니까 목소리도 줄어들고, 그러나 그의 계속되는 기도를 엘리 선지자가 보면서 뭐라고 착각했냐면 술 취해서 중얼거리는구나 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엘리 선지자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술 먹은 자가 아닙니다. 내 마음의 깊은 것을 하나님께 아뢰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깊이 기도하는 한나의 말을 듣고 엘리 선지자가 축복했지요.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에 구한 것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축복해 주었어요. 한나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생활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자녀를 주었는데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한나는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엘리 제사장 앞에 바쳤지요.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이 주셨으니 나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지금 저는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마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한다,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끈질기게 기도해야 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의 태도를 한번 봅시다. 자,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원해야 하는가를 보여주었어요. 이 사람은 무엇을 원하여서 이웃집에 찾아갔냐면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할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필요로 하여 찾아갔어요. 다시 말해 일용할 양식을 구하러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내게 없는 것을 주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한 번으로 그치지 말고 응답되어 올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기도하면 자신의 타산과 이기적인 소원은 물러가고
우리의 목적은 더욱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을 주신다라고 확신하여서 계속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여 응답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금 말한 것하고 약간 중복이 됩니다마는 받을 줄 믿고 간구하는 기도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오늘 본문 9절 봅시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잠든 친구를 깨워서 자기의 요구를 관철시키는 예의 없는 행동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급박한 상황에 있고 하나님께 기도할 제목이 있는데 지금은 기도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은 아주 뜨거운 8월 달이니까 기도할 때가 아니야. 선선할 때면은 기도하지, 추워지면 기도해야지 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내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야 합니다. 이 시간이 밤중이라고 하여서 잠자고 있으니까 못 깨우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필요하면, 내가 급박하면, 내가 지금 꼭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가는 것은 예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주무셔요? 하고 물어볼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주무시는가 안 주무시는가 알아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 자녀가 부모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언제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화를 걸면 틀림없이 받을 거야 생각하고 전화 거시지요. 전화 걸면서 전화 안 받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전화 걸지 마세요. 전화 걸 때는 전화를 받을 거야. 왜 안 받지? 뭐하니라고 안 받지? 전화 받을 거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은 것처럼 그의 음성을 듣고 응답 줄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여러분이요, 반드시 하나님은 들으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말씀했어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였어요.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였어요. 나는 응답 안 주실 거야. 믿음이 약하니까. 나는 안 주실 거야. 교회 출석을 잘 못했으니까. 나는 안 주실 거야. 내가 이번 봉사를 못했으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러므로 구할 때 믿음으로 구하라고 그랬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에 계속 말하기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안에도 많은 무전의 전파가 흘러다니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 교인들 중에도 핸드폰 가지고 문자하고 동영상 보고 인터넷 틀고 뭐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의 예배자 중에서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아요. 그런데 보이지 않지만 이 속에 무선의 전파가 오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지요. 맞지요? 핸드폰뿐만 아니라 이런 무선의 연락을 통해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GPS, 무선 인터넷, 휴대전화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우리는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우리는 무선 전화기로 통화하는 것처럼 기도라고 하는 무선 전화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통화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촉구합니다. 보이지 않는 친구에게 무선 전화로 통화하면서도 왜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못하냐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기도할 때 반드시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에게 반드시 응답 주실 것을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무선이라고 하는 이것이 언제 발명되었냐면요, 자, 그 얘기를 합니다. 마르코니라고 하는 사람이 무선 통화를 성공시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헤르츠라고 하는 사람이 전파에 증명을 했어요. 전파라는 것이 있다라고 증명을 했습니다. 그 뒤에 마르코니라고 하는 청년이 전파가 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서부터 저 멀리까지 전파가 갈 수 있겠구나 하고 연구를 하였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사람인데 그렇게 연구를 하다가 22살 때에 자기 집에서 3.2km 떨어져 있는 곳에 무선 전화, 무선 신호가 간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어요. 3.2km 떨어진 그곳에 무선으로 연락하는 것을 성공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는 성공한 이 사실을 자기 나라에 알렸어요.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에게 관심을 두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그는 영국으로 건너갑니다. 영국으로 건너가서 무선 전신 특허를 취득하고 무선 전신 회사를 설립합니다. 그리고 연구를 더 하다가 1901년 12월 12일 날, 당시 그 청년의 나이가 27살이었는데요, 자그만치 대서양을 건너서 카나다에 있는 세인트 존스라고 하는 그곳까지 3,57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과의 무선 전화 연락을 성공시켰어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으셔요. 예? 3,7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과의 무선 연락을 했단 말이에요. 첫 번째 보낸 무선 송신의 글자가 뭐였냐면 S자였어요. 그때는 지금처럼 글자를 보낸 게 아니라 또 이것으로 글자를 구분하는 거였어요. 자, 잘 들어주세요. 3,700km가 떨어져 있는 그곳까지 무선이 갈 수 있었다? 당시 과학자들은 진구가 둥글기 때문에 자꾸 좀 목소리가 조금 잘 안 나오네요. 물 먹고 다시 하려합니다. 당시 과학자들은 지구가 둥글고 반대로 전파는 직선하기 때문에 무선 통신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르코니가 실험과 실험을 거듭하다가 전파가 허공에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3,700km가 떨어져 있는 저 캐나다까지 무선이 갔다는 것을 발견했단 말이에요. 과학적인 원리로는 이렇거든요. 저 높은 상층에 전리층이라고 하는 층이 있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런 전리층이라고 하는 구름층이 있어서 여기서 쏘아 올린 전파가 전리층에 반사되어서 다시 내려오는 거예요. 지구는 둥글고 전파는 직선으로 가기 때문에 저 멀리 있는 곳은 못 간다고 한 말은 맞아요. 하지만 전파가 전리층에 가서 다시 반사되어서 다시 내려오기 때문에 이 전파가 더 멀리까지 지구 반대편까지 갈 수 있었다는 것을 마르코니는 그때 몰랐어요. 약 20년이 지난 후에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는 내가 보낸 이 무선의 신호를 지구 반대편에서도 받아볼 수 있겠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여러 번의 실험을 거듭한 결과 지구의 반대편에서도 이 무선이 안착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이 사람은 내가 보내는 무선이 지구 반대편에서도 저 멀리서도 반드시 잡힐 것이다 라고는 확신 속에서
여러 번의 실습을 거듭한 결과 성공을 했는데 우리는 이것보다도 더 훨씬 전부터 무슨 일을 할지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그대로 응답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을 그때도 믿었고 지금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거든요. 구원한 자에게 주신다고요. 찾는 자에게 찾게 해주신다고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리게 해주신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약속하신 방법대로 행하는 이것이 기도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대로 찾으라고 했으니까 찾고,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고, 두드리라고 했으니까 두드리는 이 방법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약속 없는 이웃에게도 자신의 필요 때문에, 간청 때문에 그 귀찮음을 무릅쓰고 요청을 들어주는데 약속이 있는 하나님은 더욱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보세요. 친구는 친구 때문에 준 게 아니라 친구가 간청하니까 그걸 못 이겨서 줬다 그랬어요. 그러시면서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기를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면 생선을 주지 않겠느냐. 맞지요? 맞지요? 그런데 악한 자라도 자녀가 달라고 하면 좋은 것을 줄 알거든. 비록 옆집 친구가 별로 신통치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주 귀찮게 하니까 귀찮을 못 이겨서라도 줄 알거든. 하물며 13절 보세요.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까지 주시지 않겠느냐.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 주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나의 부족을 느끼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더라. 나의 부족을 느끼는 자는 반드시 기도하더라. 나의 모자람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더라. 그러므로 결핍의 인식이 있기를 원합니다. 5절로 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친구여 떡 좀 구워줘. 우리 집에 손님이 왔어. 그런데 손님에게 줄 것이 없구나. 그러니 네가 좀 구워줘. 여러분이요, 남의 집을 두드리면서 주인을 깨우는 사람은 우리 집에는 대접할 것이 없는데, 오늘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이 있는데 그분에게 대접할 것이 없는데 나는 모자라, 나는 없어, 그러니까 꾸러 가야 되겠다. 어디로 가느냐? 이웃집에 충분하게 무엇인가를 갖추고 있는 그 친구 집에 가서 내가 오늘 간청하면 줄 것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기에 갔다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인생을 살다 보면 나는 이만하면 되었어, 부족함이 없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넉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번 여름의 행사를 통하여서 내가 얼마나 충만히 받았으니까 이제 되었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노력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래도 나는 부족하다, 이걸 느끼는 사람은 기도한단 말이에요. 나는 이번에 이것이 더더욱 필요하다고 느끼는 사람만이 기도한다 그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위기와 궁지에 빠져 있으면서도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게 되었구나, 이 길로 갔다가는 정말로 죽는구나, 내가 이 길로 갔다가는 영생이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래서 계속 가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참으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의 양식의 보충은 날마다 필요합니다. 여러분이요,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는 한 끼의 식사를 거르면 대부분 어지럼증을 호소하게 돼 있습니다. 2번, 3번 굶으면 반드시 그 사람은 열사병에 이제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무더운 여름철일수록 더 많은 것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그 말이에요. 우리의 육신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하듯이 영적인 영혼의 양식도 매일 먹어야 되는 것이지요. 운동량이 많고 요즘처럼 더위에 지칠수록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하듯이 우리는 이러한 때에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고, 아멘이십니까? 우리 마음을 한번 진단해 봅시다. 고요한 것 같지만 불안하고 바르지 않고 간사하며 거짓되고, 우리의 마음은 강하지 않고 흔들리면서 약한 마음, 그러기에 우리의 약점이 하나님의 평화와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강한 능력으로 채워지도록 끊임없이 확고한 신념으로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한밤중에 문 두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자기 먹으려고 구하러 간 건 아니었어요. 다시 한번 봅니다. 한밤중에 친구 집의 문을 두드리면서 떡덩이를 구워달라고 요청한 이 사람은 자기 먹을 것이 없어서 구하러 간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구하러 갔어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자신의 것이라고 한다면 디모데전서 6장 8절에 말씀하시기를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합니다마는 오늘 보니까 내 이웃집의 친구, 내 부모 친척, 그리고 선교해야 할 많은 일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간구, 이러한 것을 놓고 우리가 내가 이 문제를 보았는데, 이 문제를 알았는데 나중에 기도해야지 하고 해서는 안 되고, 오늘 밤에라도, 지금이라도, 체면 불구하고라도 찾아가서 요청함으로 간구의 응답을 받아야 한다는 말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내 것이라면 먹고 쓸 것 있으면 족한 줄 알거니와, 내 것이 아니라 부모 형제의 일, 이웃의 일, 나라와 민족을 위한 일, 전도와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체면 불구하고 더 기도해야 합니다. 더 간구해야 됩니다. 더 요청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여서 능력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반드시 때와 환경에 주저할 것이 아니라 아무 때라도 필요가 느껴지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석가 매투헨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아주 부적정한 때에도 기도해야 한다. 다시 말합니다. 한밤중인데 내가 어떻게 가서 찾아가? 저 사람 잠잤는데 내가 어떻게 깨워? 여러분이요, 그것은 기도의 자세가 아닙니다. 자고 있어도 깨워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을 깨우는 일은 자고 있을 때도 깨워야 합니다. 오밤중에도 깨워야 합니다. 뜨거울 때도 깨워야 합니다. 아무 때라도 깨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간청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간청이라고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말로 철면피 같다, 굉장히 귀찮게 한다, 예의 범절도 없이 계속 달라고 하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였지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 바와 같이 우리는 이제 여름 행사를 마쳤습니다. 청년대학부는 다음 주에 여름 행사를 합니다. 행사를 끝마치고 나면 긴장이 풀리게 됩니다. 또 우리는 더위 때문에 지쳐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금 충전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은혜 받은 사람은 더욱 은혜 받도록 충전해야 되겠고,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은 은혜를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충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8월달 주제를 충전하는 달로 그렇게 정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경과 처지가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기도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충만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